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대 시대는 IT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유행이에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비밀번호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서 아무리 입력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각 교회 본당 또 식당, 카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콤 경계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또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통장도 다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의 현관에 다 비밀번호로 되어 있죠. 거의. 요즘에는 신세대 며느리들이 그 비밀번호를 자꾸 바꾼대요. 시어머니가 요즘 불쑥불쑥 들어와가지고 자꾸 냉장고 뒤지고 잔소리해서 못 오게 자꾸 바꾼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특별한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먼저 바울에게 말하게 했고 바울은 그 계시를 받고 비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말 그것이 신앙을 잘하는 줄 알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비밀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원래 하나님 속에서 감추어졌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측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측량이 가능하면 그것이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를 보면 1, 그 다음에 이제 10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가 되면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가 되면 100이 되죠. 3개가 되면 1000이 되고, 그 다음에 만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되고, 경이 됩니다. 요 정도 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몇 조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한 번도 뭐 경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경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해가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으면 시가 되고, 동그라미가 28개 붙으면 그 다음에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개가 붙으면 구가 되고, 36개가 붙으면 간이 됩니다. 그리고 40개가 붙으면 정이 되고, 44개가 붙으면 재가 되고, 48개가 붙으면 극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52개 붙으면 항아사가 되고, 56개가 붙으면 아성지가 됩니다. 60개가 붙으면 나유타가 됩니다. 드디어 64개가 붙으면 그 이름을 말하여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68개가 붙으면 제일 큰 수인 무량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량대수 그러면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무량대수가 끝이 아닙니다. 무량대수보다 더 큰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량대수보다 하나 더 큰 수. 이름이 그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슨 얘기, 애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내기를 걷잖아요. 나 우리 집에 딸이 한 가마 있어. 난 2가마인데, 난 3가마, 난 4가마. 그래? 그럼 맨 나중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100가마 하면 난 너네 거보다 언제나 하나 더 많아. 그러면 되잖아요. 무량대수보다 하나 더 큰 수가 더 큰 수죠. 이 말이 뭐예요? 수라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비밀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무량대수라 할지라도 계산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조금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밀을 조금 열어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이 정도인가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정도인가 하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면요, 성령이 조금 더 한 번에 조금 더 많이 열어주면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엉엉 우는 거예요. 저희 제일 위에 큰 누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저를 붙들고, 저는 뭐 초상 났는 줄 알았어요. 매형님이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안 울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엉엉 울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비밀이 그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숫자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열려지는 숫자가 다르고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아가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비밀이 우리에게 더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사모함이 큰지,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지 이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아시리아의 포로, 애굽의 포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아리를 매를 뗄 때가 있어요.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동안 부르잡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징계를 하고 때리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왜 아버지는 맨날 나를 혼내켜? 아버지의 본 마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좁혀졌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 그 풍성함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끔은 안 믿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있는데 참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고 막 우리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느껴질 때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등산을 해보세요. 그것도 높은 산일수록 좋습니다. 올라가면 이 사람 사는 게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데서 사람이 살고 거기서 회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차는 아주 너무너무 작은데, 그것도 아파트를 보면 성냥갑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냥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타박타박 살잖아요. 위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정말 작은 존재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을 알고 천문학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주의 광활함을 알게 됩니다. 끝도 없이 넓은 우주, 수없이 많은 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넓고 큰지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죠.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우주의 천지 만물을 말씀의 명령으로 지으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이 세균처럼 얼마나 작은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그것이 존재하게 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리고 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야 된단 말인가? 모든 수치를 보이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치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박사방의 조주빈 같은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갑자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다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육신이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지? 이것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지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느 정도인가?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이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인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한없는 것을 알게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그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끝이 없는 거라 그랬는데, 너희에게 요만큼 열려주면 엉엉 운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십자가 얘기를 또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아십니까? 저를 다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그 정도, 제가 얼마나 정말 사는 정도의 깊이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넓이가 요 정도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저기 정도 될까요? 아니면 저 끝에서 저 끝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그 넓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넓이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네, 그래도 유대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거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넓이의 팔로 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종이라는 건 노예거든요. 짐승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받는 존재도 하나님의 넓이에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당시에 세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여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렇게 드러내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이름도 잘 몰랐어요. 한번 어떤 교회에서 안시럽게 퀴즈를 내는데 안 교장님이 퀴즈 중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의 이름은 뭘까요?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못 맞히더라고요. 여자의 이름은 없었고 사모님만 존재하니까. 그 다른 분들은요, 저 파주에서 시집 오면 파주댁, 안성에서 시집 오면 안성댁이야.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의 존재라는 것은 이 정도로 사실은 참으로 드러나질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되어지고 여자의 신분이 높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넓이를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수를 맞이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그 강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지방이 존재합니까? 자, 아프리카 가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 러시아도 그렇죠. 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민족도, 어느 한 방언도, 어느 백성도, 어느 나라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피로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거기에 왜 여러분과 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어디에 대하시는가 하면 저 변방 끝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뭐예요? 정면의 제일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비밀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넓이를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중앙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대상의 가장 앞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비밀이 밝혀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넓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고 내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제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막 살 때, 그 밤새 막 성경 읽고 정신없이 그 말씀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제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이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야 내가 잠이 오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베드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결혼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결혼의 그 이상적인 그 사랑의 마음은 딱 6개월 간다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서두르게 판단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이제 한 10년이 되면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잘 때 보면 그 배우자가 옛날엔 다리를 올려놓으면 그게 솜처럼 가벼웠었는데 갑자기 나무처럼 무거워져요. 이게 이제 권태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 프로그램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 어떤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답이 뭐였는가 하면 일심동체였습니다. 일심동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딱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우리 같은 사이? 그랬더니 4번 뭐라 하셨는가 하면 왼수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4글자 그랬더니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평생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너희를 정했고 너희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기 바로 직전입니까? 아닙니다. 영원 전이에요.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날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요, 이 비밀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믿을 수 없는 감격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오래 영원 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셨을까?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부터 오셔서 기다렸지요. 뭘 기다리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언제 태어날 걸 기다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10달을 이 아이가 태어날 걸 기다리는 엄마의 심정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영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함께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또한 부르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까? 두 번째죠. 어느 순간 그게 믿어져요. 이건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말씀을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100번 듣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믿느냐?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해서 칭의를 입혀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인이고 왜 우리는 부족하고 왜 우리는 형편없이 세상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가?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믿으면요, 인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멘 하다가도 내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한 존재라고 칭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죽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로 잴 수 있나요? 그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오른팔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중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을까? 우리를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를 축복해주지 않고 고난을 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짧은 순간들을 의심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 보는 순간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얼마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는가 하면 발자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을 때까지의 오는 과정을 그 해변의 발자국으로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 발자국을 보면서 내가 저건 어떨 때, 내가 저건 어떨 때 그걸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발자국이 두 개가 딱 났는데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몰랐지만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서 동행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거구나. 그리고는 그 발자국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가다가요, 발자국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왜 저 발자국은 저 때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저거는 내가 가장 세상에서 힘들었을 때였는데,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고 주저앉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였는데 왜 하나님 저 발자국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저 때에 내가 가장 힘들었지. 그러나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건너갔느니라. 저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고 건너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 큰지.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건너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밝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은 내려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가 봅니다. 부장에서 과장으로 가라려면 관두라는 뜻이죠. 사실 그냥 과장으로 살면 되는데 그 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살면요, 말이 그렇지 그게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답니다. 한 번은 제가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 그 합회장님이 계셨는데 그 합회장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인사발령이 나면 가라면 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큰 교회면 큰 교회,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그저 주님이 보내신 거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그게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교회 가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다음 합회장님이 젊은 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젊은 분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전임 합회장님을 시골의 농촌교회로 보냈습니다. 참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이 어린아이 같은지 아십니까? 저 시골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성도들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죽 못났으면 이곳까지 왔을까.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년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성공해서 저 삼육대학 쪽 가까이 갈까. 그래서 성공하는 게 삼육대학 서울이고요. 좌천되는 게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회장님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유 우리 합회장님 하면서 좋아할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목사님 뭘 잘못해서 합회장이었는데 이런 데 왔을까? 그냥 툭툭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 목사님이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목사님들도 또 아유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이게 좌천된 거다. 도대체 저 합회장이 나를 뭘로 보고 저렇게 했느냐 이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분.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요, 견디다 못해 1년 뒤에 사표를 내더라고요. 못하겠다고. 사람이 내려가는 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죄인이 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더 내려가셔서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셔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높은 곳에서 어느 깊은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골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요,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이 천한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내려가셔서 죄인 중에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갔을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못한 죽은 자가 되었을까?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려갈 때 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렇지만은 그 내려갈 때 되면요, 정말 내가 내려가는 건 죽기보다 싫거든요. 근데 막 내려가거든요. 내가 저 밑으로 막 내려가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내 모든 의지했던 게 다 무너지고 내려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려가게 하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돗자리 피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엉엉 울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돗자리를 펴고 계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셨으니까. 깊이 깊이 내려가셨으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문화부 장관이면서 정말 초대교회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화여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석학이 자라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100번 읽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문학적으로만 이해했지.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가 여자인데 딸인데 그 목사님이에요.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어령 교수님의 사랑하는 손자가 죽더니, 그리고 연이어서 2012년 딸이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내 딸과 손자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이어령 교수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 교수가 무엇이고 장관이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때 그 손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그 손자가 죽고, 딸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딸이 죽었어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다 떠나보내니까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그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밑바닥을 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으신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높으신가? 네, 여러분들은 죽었던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허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높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어올리셨는가 하면 가장 높은 곳, 영원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들을 앉혔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넓이가 어떠한가, 그 높이가 어떠한가, 그 깊이가 어떠한가 헤아려 알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더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기게 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무덤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다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거기서 평가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단 말인가?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홍수가 밀려서 수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송사리는 그 물결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갖고 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염려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올라차 오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